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몇 절 안 되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네, 우리는 지난주에 오순절의 의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핵심적인 것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설립이 되었다,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과 성령의 내주 방식이 있어서 구약과 조금 다른 그런 내주 방식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함께, with라고 하는 그런 영어 단어를 연상하시면 되는데 구약은 함께 거하신다, 함께 하신다 이런 의미라면 오순절 이후엔 안에, in, within 이렇게 거하시는 그런 차이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성부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그 구원의 계획을 실천하시잖아요. 성취하시고 이루시는데 그 이루어진 그 구속사역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적용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속사역의 적용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그것을 살펴보기 전에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속사역을 적용하시는 것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역과 특별한 사역,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런 구속 적용과 관련된 사역들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 주님과 관련해서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거를 먼저 간단하게 살피고 성령의 그 성령께서 구속을 어떻게 적용하시는가 이 문제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주님과 관련해서 성령께서 하신 일은 우리 주님의 탄생에 성령께서 개입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성령께서 우리 주님과 관련해서 첫 번째 하신 일은 뭐냐? 성령께서 죄 없는 인성을 취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마리아의 몸 안에서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에도 그 비슷한 구절이 있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시고 거룩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그렇게 마리아를 덮으니까 즉 성령께서 그렇게 성령으로 잉태하시게 된 것이죠. 그 일을 먼저 하신 겁니다. 성령께서. 그리고 이렇게 주님이 죄 없는 인성을 취하실 수 있도록 마리아 가운데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 일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출생하시고 나서 주님이 이제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그 모든 사역, 가르치심과 병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이런 모든 일들을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는 이 모든 일들이 다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고넬료 가족들한테 설교하는데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셨다. 그렇게 해서 그 사역을 감당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에서도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누구에게? 우리 주님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감당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례 받을 때도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나서도 바로 성령께 이끌림 받아서 그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신 것이었다라는 거고 또 세 번째로는
십자가를 지신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지신 것이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셨다. 또 부활하신 것도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라고 말씀하셔서 부활에 있어서도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셨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님이 사도들에게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셨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2절에.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 명령도 성령으로 명하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성령님이 우리 주님의 탄생과 그의 사역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명령하셨던 그 명령,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그냥 성령님이 예수님이 이루신 성자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 사역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때만 갑자기 쫙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처음부터 우리 주님의 출생부터 그 모든 승천 전까지 그 모든 과정이 다 성령의 능력으로 개입된 그런 것들이었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주님이 이루신 그 구속을 사람들에게 적용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사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의 어쩌면은 굉장히 1차적인 관심이 뭐냐? 우리들의 1차적인 관심이 뭐냐면 내가 구원 받았는가예요. 그죠? 그러니까 가장 큰 관심사가 그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이 성령께서 이 성자 하나님께서 이루신 우리 주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속 사역을 어떤 식으로 적용하시는가 이런 성령의 이 구속 사역, 구속을 적용하시는 이 사역 여기에 먼저 막 뛰어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기 쉬운데 지금 우리가 이게 성경 교리를 살펴오는 중에 먼저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령께서 그 구속 사역 우리에게 적용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구속을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한 그 계획이 먼저 영혼전에 계획이 되어져야 되는 것. 이 부분들이 언급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그런 것들을 다 살폈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 그래서 그분의 인격에 대해서 또 우리 주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순차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런 연후에야 이제 성자께서 오셔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루신 그 구속을 성령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적용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사역도 다시 이게 두 개로 나누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성령의 사역을 일반적인 사역과 특별한 사역 이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은총에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일반 은총이 있고 특별 은총이 있고 그렇잖아요. 일반 은총은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죠. 모든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두에게 해당되는 은혜예요. 비가 내리고 해가 찌고 우리가 공기를 호흡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죠. 정부의 그런 통제 아래 우리가 있어서 이렇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다 일반 은총 아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건 모든 사람들한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은혜, 이거를 일반 은혜, 일반 은총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성령의 사역도 성자께서 이루신 이 구속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건 공히 보편적으로 다 적용하시는 그런 것과 관련된 성령의 사역을 성령의 일반적인 사역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근데 여기에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좀 너무나 그냥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까? 성령께서 구속을 적용하시는데 믿는 사람에게만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속을 적용하신다.
이렇게만 혹시 알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성령께서 공히 이 구속을 적용하시는 일들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성령의 일반적인 사역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에게만 특별히 적용하시는 성령의 사역이 있는데 그건 특별 사역이고. 근데 이거를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내가 성령의 일반적인 사역에 의해서 죄에 대해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에 대해서 듣고 한 것에 불과한데, 그래서 내 안에 일어난 어떤 일반적인 그런 변화에 불과한데 그것이 마치 구원에 이른 것처럼 착각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이것을 잘 몰랐기 때문에 제 자신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측면입니다. 다 중요하죠? 매주마다 중요하다고 하는데 다 중요합니다, 진짜. 자, 그래서 이 성령의 일반적인 사역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구절이라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에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까지. 그가 와서, 그가 누굽니까? 성령이시죠. 보혜사 성령께서 와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누구를 책망하리라? 세상을 책망합니다. 이 세상 안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구절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이거를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이 구절을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일어나는 개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건 잘못된 해석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세상,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공통적인 사역이라는 것이죠.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말이죠. 우리말 성경에는 그가 와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더 나은 번역은 그가 와서 죄와 의와 심판을 선고하리라 또는 판결하리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판사가 이렇게 선고하잖아요. 법정에서 징역 5년 땅 하고 선고하잖아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와서 세상을 향해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선고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더 나은 번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이 존스는 이 구절이 성령이 오시는 것과 그분의 오신 결과에 대한 일반적인 진술이다라고 단언을 합니다. 우리 주님은 성령이 오셨을 때 개개인 신자들이 아닌 세상을 판결하실 것이라고 주의 깊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신자가 된 사람과 되지 않은 모든 사람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성령의 이 판결하시는 사역은 믿는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세상,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들로 구성된 모든 사람, 세상을 향한 그런 판결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성령이 죄에 대하여 세상을 판결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죄가 뭐냐에 대해서 성령께서 죄의 어떤 일반적인 모든 특징들을 다 가지고 사람들한테 당신들은 죄인이다 이렇게 선고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죄에 대하여 죄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뭐가 죄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 이게 죄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특별히 세상을 향해서 세상이 죄다, 세상은 다 죄인이다, 세상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라고 선고를 하시는데 모세 율법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거나
지키지 않거나 지키는 것에 부족한 것, 이걸 가지고 죄다 이렇게 설득하면서 그렇게 율법을 가지고 그를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것에 대해서 세상을 죄인이다라고 선고하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의와 심판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성령이 실제로 오신 것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성령이 교회에 계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판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오순절날에. 오순절날에 오셔서 교회 안에 머무르시는데 그 사실 자체가 이미 세상에 대해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선고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이제 그 일을 이제 어떤 식으로 오순절날에 교회 안에 오셔서 교회 안에 머물고 계신 성령께서 오셔서 세상을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선고하시는가, 이거를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근데 이거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이 얘기가 다 누구와 관련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 이게 죄라는 겁니다. 세상이. 세상이 뭔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하고 사기를 치고 이런 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 이것들을 가지고 죄다 이렇게 선고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죄다라고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더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미 성령이 그렇게 오셨다는 것 자체가 세상이 예수를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근데 그건 이제 더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성령은 우리 주님과 관련해서 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선고하신다, 판결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성령은 자신에 대해서 가르치거나 자신에게 주의를 집중시키거나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사람들을 주님께 집중시키고 주님이 하신 일들을 통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주 임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성령님은 무대에 있는 주인공을 비추는 조명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시지 주인공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성령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측면으로, 여러 모습으로 성령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관점을 가지고. 그들이 그 성령 운동을 하는, 성령 운동, 이 말 자체가 이미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성령 운동, 성령님은 자신께 집중하고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이런 분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근데 성령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그 포커스가 누구에 가 있습니까? 성령께 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충만한 삶을 누리는 나. 그죠? 성령 운동의 거의 핵심적인 요소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근데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집중하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어떤 것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습니다. 성령 스스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 안에 있는 충만을 우리에게 전달하시고 중재하시고 우리 안에 재현하시고 실현하실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 이 구절을 가지고 성령이 주님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의 관점에서 이 세 가지를 해설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한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성령님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 때문에 죄에 대하여 세상을 판결하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세상. 세상이 나를, 누구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그것이 바로 죄다라고 세상을 너희들은 죄다, 죄인이다라고 선고하시고 판결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은 여기서 죄의 일반적인 의미에서 세상의 죄를 판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 가지를 가지고 세상을 선고하신다, 세상을 판결하신다라는 거예요. 뭐냐? 주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다라고 판결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이게 무슨 말이냐?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죠?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는데 그 자체가 세상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잘못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오셨다라고 한 이 사실 자체는 나사렛 예수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여러 차례, 특별히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되는 이 16장까지 해서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이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 주님이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부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 주님이 비로소 처음으로 얘기하신 것입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즉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이거를 우리 주님이 처음으로 말씀하신 거냐고요? 아니죠. 요엘 선지자를 비롯해서 많은 예언자들이,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언젠가 성령을 부어주실 날이 온다. 근데 그 성령을 누가 부어주신다는 겁니까? 네?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 이게 이 선지자들의 예언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그렇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부어주신다. 이거를 유대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다. 이렇게 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렇게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사람들이 그걸 믿지를 않았던 거죠. 그리고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건 신성 모독이다. 어떻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건 신성 모독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이게 세상의 한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진짜 성령님이 오시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 이 사람들이 느끼는 두려움 아시겠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딱 하는데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그리스도다. 이게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 증거가 뭐냐? 우리가 지금 성령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근데 그걸 눈이 멀어서 그걸 몰라보고 죽여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세상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을 선고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참 진짜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지금도 2000년 전에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셨지만 그 사실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가 한낱 인간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메시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시다. 이거를
성령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자체가 이미 그거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그런데 세상이 그런 예수를 몰라보고 죽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다 어떻다라는 겁니까? 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못 박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다 해당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일반적인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리고 또 성령의 오심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선포한다라는 겁니다. 죄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게 죄에 대한 이 성령의 그런 판결이라면 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우선 우리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즉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성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성부께서는 주님 자신뿐만 아니라 주님이 행하신 그 일들, 주님의 그 완벽한 사역도 다 인정하신 거예요. 다 만족시키신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리스도의 완벽하고 흠없는 순종의 삶, 이거를 뭐라고 하죠? 적극적인 순종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율법의 요구가 적극적인 측면이 있고 소극적인 측면이 있다.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제가 여러분들이 그냥 자동적으로 알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율법의 적극적인 요구, 긍정적인 요구는 뭐냐?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겁니다. 율법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또 율법의 소극적인 측면 또는 부정적인 측면은 뭡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들이 받아야 될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게 율법의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측면이란 말이죠. 또 그런 건데 그거를 우리 예수님이 그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 완벽하고 흠없는 순종의 삶, 이게 율법을 지키는 삶이라면 십자가에 달리신 수동적 순종, 이게 율법의 요구를 이룬 거죠. 그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받은 겁니다. 이 두 가지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지은 모든 죄책과 형벌이 다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해결되었다. 나는 만족했다. 율법도 만족되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떤 고소할 것이 없다. 이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했다. 하나님도 만족시켰다. 이게 부활의 증거라는 것이, 부활이 말해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분으로 받아들이셨다라고 하는 이게 부활인데 그것에 대한 궁극적인 증거는 또 뭐냐? 성령을 보내신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신 것.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의 구세주이시다라고 하는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신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확증하신 분에게만 그분의 몸인 그분의 백성, 곧 교회를 위해서 성령을 선물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교회에게 주셨다, 선물로 주셨다, 성령이 오셨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 이 얘기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완벽한 구세주이시고 그에 필요한 모든 일들을 다 하셨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성령님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요구들, 이거를 다 이루어드려서 하나님을 다 만족시켜드렸다. 이것에 대한 최종적인 증거가 뭐냐? 성령이 오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날 성령이 오신 것 자체가 의의 길은 오직 하나이고 그 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고 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라고 하는 최종적인 증거가 뭐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율법이나 도덕적인 노력에 의해서 의를 확증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강이시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정하신 의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의는 하나님 자신의 아들의 의입니다. 성령이 이 사실을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셨을 때 성령은 세상을 향해서 의가 무엇인지를 선고하고 계신 것이라는 거예요. 의가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의이다. 이거를 성령께서 선고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음을 말씀하시고 선언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 주제를 가장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은 바로 오순절날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령이 교회에 강림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오셨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생존권인 의, 이걸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의이다. 이거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오순절날 성령이 오신 것은 또 어떤 것을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냐면 사탄이 패배했고 그에게 선언된 심판의 최종적인 증거로서 성령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죽으시기 전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언제 이 말씀하셨다고요? 언제 이 말씀하셨다고요? 요한복음 12장에서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에서. 13장부터가 목요일입니다. 금요일 날, 목사님이란다. 금요일 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잡히시는데, 매달리시는데, 바로 전날이죠. 그러니까. 죽으시기 전에 죽음을 앞두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러니까 죽음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고 이 세상의 임금을 쫓아내는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선언이죠. 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렇게 해서 자신이 죽으심으로 뭘 할 것인지를 미리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 말하는 통치자들, 권세들, 이게 다 뭡니까? 악한 자들이죠.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에요. 이 사탄의 세력들을, 사탄을 무력화시켰다라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또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아까 말씀드린 거,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래서 이 요한복음 16장에서도 말씀하고 계신 것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지금 앞에서 제가 인용해드린 그런 말씀들과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그리고 나서 성령을 보내신 일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가? 사탄이 패배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사탄은 이제 쫓겨갔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오신 것이 바로 사탄이 그렇게 패배하고 쫓겨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최종적인 선고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사탄의 지배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하실 위대한 구속 사역이 완수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랍니다. 증명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뭐가? 오순절날 성령이 오신 것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판결이라는 거죠. 사탄이 너는 이제 패배자다. 너는 더 이상 이 세상에 대한 권리가 없다라고 하는 선고를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것 그 자체가.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사탄이 유대인들을 제외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종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이교도였죠. 그래서 다양한 신을 믿었던 겁니다.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 즉 유대인만이 가지고 있었어요. 오순절 이전에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사신 일과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신 것으로 인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사탄이 열방들을 속이지 못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전파되었고 하늘 아래 모든 나라에 그를 믿는 신자들이 존재하게 된 겁니다. 유대 땅 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아래 다 그 신자들이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인용해 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 가리키는 겁니다. 이 안드레에게 헬라 사람들이 찾아왔잖아요. 예수님을 만나 뵈려고. 근데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그러나 아직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는 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다 예수님께로 이끌 수 있는 그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통해서?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사탄의 지배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을 통해서. 근데 그것을 어떻게 가능합니까?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는 일이 있은 다음에야 그의 소유물들을 강탈할 수 있는 거예요. 강한 자를 결박한다. 이게 뭡니까? 십자가에서 사탄과 그의 세력들을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소유물들인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를 그 사탄의 지배로부터 뺏어올 수 있었던 것이죠. 해방시킬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한때는 다 우리가 사탄이 우리를 만지는 수중 안에 두고 붙들고 이런 상태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오순절이 그것을 최종적으로 이렇게 선고하고 있는 사건이 오순절날 성령이 오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강림은 다른 무엇보다도 세상을 향해 사탄의 시대가 끝났다고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사탄이 쫓겨났습니다. 사탄이 쫓겨났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권세도 발휘하지 못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권세들은 속박되었고 이전과 같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이 세상 나라들은 어떤 의미에서 이미 우리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날 성육공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이 원래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를 하셨단 말이에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탄의 나라가 된 거예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세상이 된 거죠. 세상의 나라가. 그 안에서 이 세상에 속해 있던 사람, 사탄의 지배에 속했던 사람들을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씩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르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교회로 모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렇게 형성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특별히 이 은혜로 다스림을 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은혜의 왕국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은혜의 왕국인 교회는 더더군다나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다 그리스도의 것이죠. 그죠? 개척한 목사의 것입니까? 교회가? 절대 아니죠.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은혜의 왕국이 있고 또 어떻습니까? 이 나라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이 나라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근데 그 나라를 특별히 뭐라고 부른다고요? 권능의 왕국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이 세상 나라들은 어떤 의미에서 이미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그런 개념이죠. 왜? 그 사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사탄의 권세를 무력화시켰거든요. 사탄이 쫓아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 교회가 아닌 우리의 가정, 교육, 또 스포츠, 문화, 예술, 정치, 경제, 국방, 이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 모든 영역에서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그런 권리를 얻으신 거예요. 그런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은혜의 왕국에 속한 사람들이 그런 자리에 각각에 들어가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통치를 드러내면서 사는 겁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직장과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면서 인식하면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하는 그런 한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은 계속해서 사탄에 속한 모든 사람도 사탄과 함께 정죄를 받고 불못에 던지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이 오순절날 오셔서 교회 안에 거하신다 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세상이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것이라는 것이고, 또 유일한 의의 길이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말해주는 것이고, 사탄이 이제 권세가 다 그 권세를 그리스도께서 무력화시켰다, 사탄은 쫓겨났다, 이거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그 자체가.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러면서 또 어떻습니까? 그게 선포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 선포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게 판결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그 유일한 의의 길이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판결을 내리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그런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그런 일을 하고 계신 것인데, 성령님은 이 구속받은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어떤 예비적인 사역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때로는 이 복음의 외적 부르심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외적 부르심이 있으면 뭐가 있다라는 얘기일까요? 내적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죠. 외적 부르심은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은 사람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일반적인 부르심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부르심이 신자가 되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불신자로 남는 사람들에게도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들한테 전해야 되겠죠. 그죠? 성령께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한테 이런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만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게 당연히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하는 것이지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로이 존스가 이 당시에 좀 그런 문제에 좀 휩싸였던 것 같아요. 뭐냐면 소위 하이퍼 칼비니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강경 칼빈주의 이렇게 얘기도 하고 고 칼빈주의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구원을 제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부속받은 사람들에게만 구원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게 진짜 칼빈주의라는 겁니다.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을 강경 칼빈주의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할까요? 칼빈주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진영을 알미니안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로이 존스 목사님을 그 당시에 이 강경 칼빈주의자들이 위험한 알미니안주의자다 이렇게 공격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그걸 또 이렇게 얘기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 교리 속에서. 그러면서 왜 성경이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지금 다룬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모든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성경의 구절들이 여러 구절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8절 19절 있잖아요. 모든 민족에게. 또 사도행전 17장 30절에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또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한테 한 얘기가 자기가 그 에베소에 있을 때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은 혼인잔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보면은 그 비유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그런 초청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거부하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진노해가지고 어때요? 산으로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강권해서 데려오라 해가지고 데려왔는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 혼인잔치에 합당하지 않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그 사람도 또 내쫓기죠.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도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것은 복음을 거부하는 일들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복음을 그것을 거부하지 않는 사람에게만 전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그런 가르침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성령께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혜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성령은 언제나 복음 선포는 또 이제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령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퀘이커 교도들과 같은 사람들은 말씀은 필요 없고 성령이 각 사람에게 어떤 신비한 방식으로 그들이 소위 말하는 이렇게 내적인 빛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내적인 빛에 의해서 직접 말씀하신다라고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성령은 언제나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복음 전파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그럼 무슨 일을 하시는가?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마지막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계시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뭐 제목만 다루고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에베소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이렇게 하면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하시는 일은 뭐냐?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게 그냥 뭐 제목만 훑고 지나가서 그냥 이것뿐이에요. 근데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고민을 어떤 분들은 안 하시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어쩌면은 이런 고민, 이런 것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낸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을 제가 이렇게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리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서 지나왔던 교회 생활들을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보십시오. 이렇게 돌이켜 보시면 오늘날 교회 안에 진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은 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쉽게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 육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그러면은 그런 현실들을 볼 때 설교자가 어떤 유혹을 받을까요? 또 설교자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 있을 때 있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을 진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그런 것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진단을 내릴 거예요. 그 진단이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진단은 아닙니다. 그죠?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이거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정말 감사하다, 은혜다 말하지만 그것이 진짜 자기에게 진짜 그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라고 하는 이런 절박함, 진실함, 절실함, 이런 것들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현실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어떤 것들을 많이 부각을 시키게 되느냐면 자신들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많이 전하기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리지 않아요. 바른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 요소들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날 문제는 더 그런 것들을 전하지 않는 것이 더 문제죠. 그게 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그런 현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죄에 대한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 진짜 인간 쓰레기들인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다가 자칫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죄인들, 아무 쓸모없는 그런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이거를 놓쳐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균형을 갖지 못하면요, 진짜 이제 이 복음이 복음적으로 선포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거 가지고 10여 년 넘게 그런 시간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힘든 시간들을. 근데 왜 그렇게 힘든가? 그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이거 가지고 또 몇 번을 시리즈로 해야 됩니다. 근데 아무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하시는 일들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계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크신 계시. 죄인, 하나님의 사랑, 이게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걸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존 스타트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이런 얘기들을, 왜 이런 얘기들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제가 게시판에 한번 올려놨죠? 좀 보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가만을 말해주는 현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끔찍한 죄인인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거를 말해주는 현장이기도 하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지 어느 한쪽으로만 있으면 이건 우리를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들어버리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계시하신다. 말씀을 통해서. 또 두 번째로는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제시하고 그의 백성을 통해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들을 진술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가 왜 오셨는가, 그가 살았던 그 삶이 뭘 말하는가, 그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 죽으심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승천하신 것은 또 성령님 오신 것은 그런 모든 삶과 죽음을 통해서 이루신 일들이 무엇인가, 이거를 풀어주는 일이 바로 설교인 거예요. 설교는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사실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사실들의 의미, 또 이 사실들이 어떻게 구원을 구성하고 구원의 원인과 수단이 되는지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이 사실들과 그에 대한 해석이 그 사람들에게 제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무엇을 하셨는가, 이거를 말해주는 것이 설교예요. 그러니까 설교 가운데 그런 것이 없다. 그럼 그 설교가 아닌 거죠. 그럼 뭘까요? 그러니까 성탄절에 스님들이 교회로 찾아오고 초파일에 목사님들이 절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빼면 얼마든지 다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얘기하면 근본주의자라고 찍혀요. 여러분들 사람을 이렇게 낙인 찍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아십니까? 그게 힘드니까 오직이라고 하는 얘기가 점점 슬금슬금 이렇게 뒤로 숨어들고 있는 현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나눴잖아요. 사도의 가르침이 있는 교회. 이게 그냥 짧은 표현이지만 그 안에는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령은 우리를 불러 회개케 하신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부르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상속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초청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말씀을 선포할 때 먼저는 바른 말씀,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말씀을 선포해야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사실 저는 오늘 되게 마음이 아프거든요. 이렇게 안 나온 우리 어린 친구들 포함해서 능력이 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말씀을 듣고 막 그 말씀에 반응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거는 저는 1차적으로 저한테 있다고 봐요. 문제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오늘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이건 매주마다 제가 겪는 문제지만. 그래서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진짜 그가 복음을, 그리스도를 바르게 선포하고 그 선포 가운데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이런 일들을 하시기를. 이게 설교인 거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런 일들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구속 사역과 관련된 성령의 일반적인 사역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특별하게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거는 이제 다음 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짧은 시간에 성령께서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시는 일반적인 사역의 내용을 정말 어떻게 다 말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야말로 주마간상격으로 그냥 훑어보고 지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일반적인 사역을 통하여서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 것에 불과한데 그리스도가 유일한 의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사탄이 쫓겨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에 불과한데 마치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지만 사실은 아닌데도 그런 영역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지점에 있는지를 바르게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지금도 그렇게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그 복음의 내용을,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그들에게 제시하시고 회개를 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데,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그런 설교자가, 또 그런 설교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아는 것만큼 살게 됩니다. 우리 지체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온전하고 풍성하게 아는 그런 일들에 더욱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정말 우리 지체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넉넉하게 요동하지 않고 견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정말 맛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